36번 세 가지 인간입니다. 인간은 뿌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뿌깔라라는 것은 인간이란 뜻도 있고 주로 이것이 개인이라든가 개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뿌드갈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individual, 이 개인이나 개체가 윤회의 주체로 작용한다는 그러한 설이 이후에 전개되기도 한 유명한 말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세카프칼라인데 이 세카가 바로 유학이란 뜻이고 유학이라는 것은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의 반대는 무학이죠. 에프칼라는 개인이란 뜻입니다. 이 유학의 인간은 세 가지 인간인데 세 가지 개인입니다. 첫 번째는 예류자, 예류자는 소타빤나, 두 번째는 일레자, 일레자는 사카다가미, 사카다가미, 세 번째는 불안자, 불안자는 아나가미, 예류자는 흐름에 든 자로서 8정도의 흐름에 든 자를 말하고 최대 7생 이내에 완전한 깨달음 즉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런 자가 예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라한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류자부터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학이고 유학과 반대 개념이 바로 무학인데 이 무학은 세카가 유학이니까 아는 부정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학, 무학이라는 것은 배움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무학의 인간은 무학의 개인은 한 개인인데 그게 바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빨려로 아라한트 라고 말합니다. 이 아라한은 다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배움이나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개인을 바로 무학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 인간, 범부를 말합니다. 네와섹할 때 이 네와라는 것은 뭐의 준말이냐면 나, 에와의 준말입니다. 여기 나, 아하고 에가 합해지면 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 색할 때 여기 색하가 유학이고 여기 아색하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무학인데 여기에 나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부정입니다. 나 할 때 아하고 아가 합해지면 그것이 연성되어 나 이렇게 장음이 됩니다. 그럼 여기 부정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나하고 뒤에 있는 나. 그래서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 인간.
이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 인간은 실제로는 사막을 닦지 않는 그러한 인간을 말합니다. 이 사막이라는 것은 개하고 해를 닦지 않는 일반 범부를 말합니다. 이 해라는 것은 빠냐를 말하고 정이라는 것은 사마디를 말하고 개라는 것은 실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해를 닦지 않는, 이 개정해가 바로 사막인데 이 사막을 닦지 않는 그러한 일반 범부를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인간을 범부라고 말합니다. 범부는 붙었잖아. 이 범부는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반인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7번은 세 가지 장르입니다. 장르를 테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연로한 제가자인데 이 제가자도 나이를 먹게 되면 그분을 장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띠라는 것은 원래 자띠는 탄생,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으로서 장로가 된 그것이 바로 연로한 제가자 장로고 두 번째는 법으로 장로가 된 분이 있죠. 그런 것을 담마테라, 담마가 법이고 테라가 장로입니다. 세 번째는 인습적으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관습적으로란 말입니다. 관습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관습적으로 부르는 장로가 있다는 거죠. 이 관습을 뭐라고 하는 쌈무띠라고 합니다. 이 관습적으로 그냥 장로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38번은 세 가지 공덕의 토대인데 이 공덕을 빨리어로 뿐냐라고 말합니다. 뿐냐. 그 다음에 끼리야라는 것은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덕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와투라고 말합니다. 심장 토대는 하다야 와투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 두 번째는 개, 지개, 세 번째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보시, 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개, 개를 지키는 것, 보시, 지개, 수행, 이것이 바로 확실한 공덕행의 토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는 다나라고 말합니다. 다나. 그 다음에 개는 실라라고 말하고 이 붓다께서는 이 보시하고 개를 지켜서 생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 개, 생천, 보시하고 개를 지켜서 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보시의 토대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 지게만 가지고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수행을 바로 바와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와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행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이 바와나는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개발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영어로는 cultivation, 이 정신적인 개발을 해야 실제로는 우리가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수행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티 수행인데, 우리가 사티를 하게 되면 사티와 짝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빠자나. 이 사티라는 것은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티와 연결되는 것이 사마타예요. 사마타의 짝은 뭘까요? 위파사나. 우리가 이것을 지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타가 성숙된 것이 뭘까요? 사마디, 정. 그리고 위파사나가 성숙된 것은 빠냐, 해. 그래서 지관 겸수, 정의 쌍수,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수행의 결과는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반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것인데, 탐진치라는 것은 이 치가 먼저 없어져야 돼요. 이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미혹이나 무명이에요. 탐이라는 것은 그런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진이라는 것은 거기서 밀어내는 것. 이 탐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애증입니다. 애증. 그래서 이 탐진을 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 이게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을 얻는 거예요. 가래가 얻기 위해서는 자아가 있다는 치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 자아가 있다는 치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애증이 없고 가래가 없어지면 그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해탈이나 열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티 하는 것이다. 사티 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빠냐로 연결돼요. 빠냐는 무상코 무아를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그래서 무아를 체득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열반을 체득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도 공덕이고 개도 공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티 빠냐를 해서 수행을 해서 무상코 무아를 깨닫는 것이 가장 훌륭한 공덕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9번은 세 가지 질책의 토대입니다. 이 질책은 꼬다나, 이 꼬다나가 바로 질책입니다. 거기 보면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할 수 있다. 세 가지, 본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들은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의심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번은 세 가지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입니다. 이 감각을 뭐라고 하냐면 까마, 이 까마가 바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남은 우빠빠띠인데, 여기 까마 할 때 아하고 우가 합해가지고 창음 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남은 감각적 욕망에 매달린 얽매인 그런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든가 일부 신들, 일부 악체에 떨어진 자들,
감각적 욕망에 얽매인 중생들. 두 번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가진 중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화락전의 신이라고 그래요. 화라는 것은 창조입니다. 자기가 창조한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천이 있다. 세 번째는 남들이 창조한 것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가진 중생. 어떤 중생일까요? 이것은 타화 자재천의 중생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이 있다. 이 타화 자재천, 여기까지가 뭘까요? 욕계이죠. 욕계. 그래서 여기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욕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욕계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11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5번째입니다. 인간 위에 뭐가 있을까요? 사, 삼, 야, 도, 화타. 사삼야도 화타라는 것은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도솔천은 미래에 붓다가 계시는 행복한 천상을 말합니다. 화락천, 그리고 타화 자재천. 이렇게 11개의 세계를 욕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위에 6가지 천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5번째입니다. 5번째. 그리고 인간 밑에는 이렇게 4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4가지 세계, 이 4가지 세계를 악처라고 말을 합니다. 41번은 3가지 행복의 일어남입니다. 행복은 수카입니다. 수카가 행복이고, 그 다음에 우빠빠띠는 앞에서 다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남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가장 행복한 것을 이 지복의 상태라고도 말하는데, 이 지복의 상태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선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정이라는 것은 자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행복의 일어남은 일반적으로 선정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선의 행복이 있죠. 초선의. 이 초선의 행복은 어디에 태어나냐면 범천에 태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범중천 같은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선의 행복이 있겠죠. 이선의 행복은 주로 이 광음천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세 번째는 삼선의 행복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선에는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선의 행복 대신에 뭐가 들어가나요? 사선은 우페카, 평정이 들어갑니다. 이 삼선의 행복은 예를 들어서 거기 변정천에서의 행복을 예를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태가 바로 선정의 상태고, 이 선정은 행복 내지는 지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통찰지가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 통찰지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인간에서 말을 했던 것인데 거기 첫 번째 유학의 통찰지 세카, 두 번째는 무학의 통찰지. 이 유학이라는 것은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학이라는 것은 아라한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유학도 아니고 그리고 무학도 아닌, 그럼 누굴까요? 범부예요. 이 범부라는 것은 계정의 사막을 닦지 않는 그러한 개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통찰지다. 그러니까 계정해를 닦지 않는 범부도 통찰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찰지는 여기 43번에서 다루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찰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 가지 통찰지인데 거기 생각으로 얻은 통찰지, 들어서 얻은 통찰지, 수행으로 얻은 통찰지, 이 세 가지 통찰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찰지라고 말합니다. 생각으로 얻은 통찰지, 찌따마야. 찌따라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이란 뜻이고 마야라는 것은 원래는 만들어진이란 뜻이에요. made of, 만들어진. 그러니까 생각으로 얻은 빤냐. 그래서 첫 번째는 문사수 할 때 우리가 듣는 것을 맨 먼저 말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생각하는 것을 첫 번째로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얻은 통찰지는 문, 세 번째는 수행에서 얻는 통찰지, 가장 훌륭한 통찰지죠. 수입니다. 문, 사, 수. 들어서는 것은 이 수다가 바로 듣는 거고 마야가 만들어진, 들어서 만들어진, 얻은. 수행은 바와나, 이게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마야, 그것으로 만들어진 빤냐, 통찰지. 이 세 가지 통찰지가 통찰지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을 얻을 때는 반드시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붓다의 법문을 들어야 돼요. 스승의 법문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수행해서 그것을 체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찰지를 얻는 세 가지 그러한 방식이 바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수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이죠. 44번은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아우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배움의 무기. 배워야 실제로는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우다가 무기고, 그 다음에 아까 수따 할 때 수따가 듣는 것이죠. 이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듣는 거예요. 들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것, 그리고 해로운 것은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리는 게 바로 위외가예요. 위외가가 바로 떨쳐버림이고 아우다가 무기인데, 여기 아하고 아가 합해도 장음 아가 됩니다. 빠리는 뭘까요? 빠리는 강조입니다. 두루, 다 떨쳐버린다는 거. 이 떨쳐버림은 우리가 출가할 때 이 집을 나가는 것,
가정을 버리는 것, 이것의 지배 이미지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는 것, 출가하거나 아니면 떨쳐버리는 것은 첫 번째는 뭘 떨쳐버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leave home이라고 합니다.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physically. 이 물리적으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떨쳐버림도 첫 번째 떨쳐버림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해로움에서 다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떠나는 것은 떠나는 건데 leave home이에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냐면 정신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장소가 있을 때 시끄러운 장소를 물리적으로 벗어나면 우리 마음이 시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도 우리 마음속에서 정신적으로 혼잡해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벗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정신적으로 집을 나서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어떤 정신적인 출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번은 물리적인 출가고 2번은 정신적인 출가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집을 나서는 건데 어떻게 나서는 거냐면 영원히 나서는 거예요. leave home,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eternally. 이게 뭘까요? 영원히 집. 우리가 이 집이라는 것은 무엇의 이미지로 많이 쓰이냐면 우리의 몸의 이미지로 많이 쓰여요. 이 몸이라는 것은 뭘까요? 오온이에요. 이 오온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오온이 고통이에요. 쌍키떼나 반쭈바다나 간다 두카.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오추원이죠. 이 오온이 바로 고통인데 고통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떨쳐버림 할 때는 그게 바로 출가의 의미인데 이거 출리라고 돼요. 출리.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 아니면 출가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다.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는데 영원히 집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찰제의 무기입니다. 통찰질은 빤냐. 이 빤냐 이게 바로 통찰제고 아우다 이게 무기인데 여기는 장음이 2개 있죠. 이 장음이 이렇게 2개 겹쳐도 그것이 연성될 때는 다시 장음이 됩니다. 이 빤냐가 뭘까요? 빤냐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뭘까요? 변하는 것으로, 무상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거기에 실체적 자아가 없는 것으로. 이 무상고 무아일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아예요. 무상은 어떠한 종교나 철학에서도 다 말해요.
이건 누구나 다 말합니다. 고도 어떠한 종교나 철학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아는 누구만 말하나요? 무아는 붓다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제자들만 무아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무아가 바로 불교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무아를 가르치려고 붓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체 없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과도 완벽하게 맞아요. 어떠한 것도 실체가 없어요. 물질도 실체가 없습니다. 1초 동안 자기 통일성,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물질은 이 우주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 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말해요. 네,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존재계 내에서는. 그래서 이 통찰지에 무기할 때 이 통찰지의 무기가 가장 훌륭한 것이죠. 배움의 무기도 훌륭하고 떨쳐버리는 것도 훌륭해요. 이 떨쳐버릴 때 특히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신적으로 떨쳐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통찰지를 얻어야 돼요. 그럼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탐진치가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45번 세 가지 기능이 인드리아인데 지혜,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아직 구경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지당지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류도의 기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경의 지혜의 기능입니다. 이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예류도니까 예류과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의 기능. 이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 이것이 바로 아라한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라한 과를 갖게 된 자. 이게 바로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가 돼요. 그러면 이 구에는 구경의 지혜는 뭘까요? 예류과에서 아라한 도까지입니다. 그러면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은 예류도니까 우리가 도과가 8가지죠. 이게 1번,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류도니까 2번에서 7번, 아라한 도니까 이것은 8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도과가 있다. 그것을 바로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눈입니다. 눈은 짜쿠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눈, 육안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눈, 천안. 세 번째는 통찰지의 눈. 이건 뭘까요? 해안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안보다는 천안이 더 훌륭하고 천안보다는 해안이 훌륭한데 이 해안할 때 해가 뭘까요? 이게 바로 빠냐예요. 이 빠냐는 뭘까요? 모든 현상을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통찰하는 지혜를 바로 빠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통찰지, 모든 현상을 무상고 무아로 볼 수 있는 이 통찰지가 하늘의 눈보다 더 훌륭한 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깨달음의 경지로, 열반의 경지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47번은 세 가지 공부지음인데 이 공부지음이 바로 시카입니다. 개정해를 공부짓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개정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이죠. 여기는 해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 공부가 뭐냐면 이게 바로 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청정, 심청정 할 때 그 심청전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정을 닦는 거예요. 정을 닦게 되면 마음이 닦여요. 깨끗해집니다.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해 쌍수가 되어집니다. 붓다이 법에서는, 붓다이 명상에서는 이 정해가 절대로 분리되질 않아요. 분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이 정을 닦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할 때 사마타, 해를 닦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관, 위빠사나. 이 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관이 닦여져서 그러니까 정해라는 그러한 공부가 완성되어 간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계를 지켜야 실제로는 우리가 마음이 들뜨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게 바로 관하고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지관, 정해를 다 합해서 우리가 명상이란 말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부탁해서 자나라고 말합니다. 자나. 선이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선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말하는 명상인데 이 붓다의 명상에서는 거기 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관과 정해가 쌍으로 닦여진다. 쌍을 빨려로 뭐라고 하나요? 유가 난다. 그런데 이 지관을 선도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선도하는 것. 그게 뭘까요? 념정지입니다. 념은 뭘까요? 사띠. 정지는 삼빠자나. 명상 대상에 사띠 마음을 챙기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바르게 알게 돼요. 이것도 쌍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고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을수록 더 잘 보게 돼요. 지관.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제대로 안정돼서 모든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잘못됨이 없이 우리가 통찰하게 됩니다. 그럼 정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6가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6가지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이 이념 정지하고 지관하고 그리고 정해를 반드시 쌍으로 균형을 잡아서 닦아야 돼요. 이 균형 감각이 뭐라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우백카예요. 이 우백카는 초선과 이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선과 이선에는 뭐가 있냐면 삐띠가 있어요. 희열이 있기 때문에 이 우백카가 겉으로 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삼선정부터는 삐띠가 사라지고 행복이 나타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들뜨는 상태가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선정부터 우백카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사선정에서부터는 이 우백카가 가장 중요한 명상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사선정을 뭐라고 그래요? 우백카, 사띠, 파리수팅. 그럼 여기 우백카하고 그 다음에 사띠,
이 사띠가 아주 선명하게 발현이 돼요. 그럼 사띠가 발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사띠는 무엇으로 가띠가 인도된다고 했습니까? 빠냐로. 그럼 사띠에서 빠냐로 곧장 빠르게 넘어가요. 그럼 사띠 하는 순간 무상고 무아로 모든 법이 일어나면서 사라지는 것을 알게 돼요. 무상고 무아. 그러면 이 법이 일어나면서 열반을 맺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열반이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법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열반이 있게 됩니다. 어떤 법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또 어떤 법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어떤 법도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어떤 법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모든 법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요. 모든 법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열반입니다. 이렇게 사띠가 빠냐로 아주 빠르게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우페카예요. 그러니까 우페카는 사마타를 다 해놓고 위파사나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마타의 위파사나 아니면 사마디 빠냐 아니면 사띠 삼파자나 이것을 균형 잡아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띠를 더 강하게 하고 그러면 위파사나가 이면에 있게 돼요. 어떤 때는 무상고 무아를 빨리 알아차려야 마음이 더 안정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위파사나가 앞면에 뜨고 사마타가 이면에 있게 됩니다. 그 어떤 때는 빠냐를 직접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학과 수행이 잘 된 분들은 그냥 빠냐로 직접 모든 대상을 우리가 무상고 무아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른 중간에 어떤 것들을 거치지 않고도. 그런 경우에는 빠냐가 위면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마음이 안정된 상태의 그런 분들은 그럼 사마디가 항상 밑에서 그것을 서포트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법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우페카가 발현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선정이에요. 그래서 사선정에서 붙다가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빨리어르는 높은 개인데 이 개가 바로 스일라인데 아디를 쓰게 되면 아디는 아비나 비슷한 뜻으로 많이 쓰여요. 우리가 아비담마 할 때 이것은 수승하다는 거예요. 시카는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마음이니까 찢다가 마음이죠. 그러면 아디 찢다 시카. 통찰지는 빠냐니까 빠냐 앞에 아디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디 빠냐 시카 이렇게 하게 되면 높은 통찰지를 공부 중입니다. 이 개정회가 바로 붓다의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해인데, 근데 개를 다 지켜놓고 정을 닦고 정을 다 닦아놓고 해를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이 이런 리니어한 1차원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 그 다음에 정, 다 닦아놓고 그 다음에 해.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림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그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개, 그 다음에 정해는 서로가 서로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를 닦아야 정이 되고 정을 닦아야 해가 되고 해가 있어야 개를 지키고 개를 지켜야 또 해가 일어나고 해가 있어야 정도 닦이고 정이 있어야 해가 닦이고 정이 있어야 개를 제대로 지키게 되죠. 마음이 분주히 떠 있는데 어떻게 개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개정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언어가 쓰이는 것이 뭐냐면 언어는 이렇게 1차원적인 그러한 길로 쓰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나는이라는 주체가 너를이라는 대상을 사랑한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선으로
리니어하게 1차원적으로 사용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근데 여기 계정의 삼각형은 이것은 2차원인데 실제로 2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3차원이 되어야 제대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정에는 언어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산발이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쓰러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해를 이렇게 입체적으로란 뭐냐면 다차원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수행했는데 수행이 바로 바와나입니다. 이것도 계정해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몸 할 때 이 몸은 여기서 개를 represent 의미한다. 마음은 정. 그 다음에 통찰지는 당연히 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몸의 수행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정의 수행을 하고 이걸 다 끝내놓고 해의 수행을 하는 계정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는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몸의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이 없으면 해를 닦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계를 지키지 않으면 이 정의 기반이 뭐냐면 계예요. 그리고 계의 기반이 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닦을 수가 없어요. 수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당연히 이 몸하고 몸이 바로 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음, 이게 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 이 해가 바로 통찰지입니다. 그 산발이의 다리처럼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설 수 없는 그러한 긴밀한 상호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법을 입체적으로 그에게는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통찰지가 우리에게서 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대부분의 여기 1차원적인 이러한 식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49번 세 가지 위협음인데 이 위협음이 바로 안, 웃다리야. 이 웃다라가 바로 위란 뜻이에요. 안은 뭘까요? 안. 모음 앞에서는 안을 써요. 자음 앞에서는 아를 쓰고 이게 바로 부정을 나타냅니다. 안 웃다라. 첫 번째는 세 가지 위협음은 이 붓다께서는 견해의 위협음. 이 붓다의 견해 이상의 견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견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DT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보통 견해는 DT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DT가 아니고 뭘까요? 다사나. 여기 다사나하고 아누따라 이거 합한 거예요. 다사나가 뭘까요? 이 다사나라는 것은 다사나는 우리가 지견할 때 견이에요. 본다는 거예요. 봄의 위협음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 견해는 뭘 얘기하냐면 봄을 얘기한다. 지견할 때. 붓다께서는 이 봄의 차원에서도 위가 없다는 거예요. 도다금, 이 도다금이 빠띠빠다. 여기 빠띠빠다 이건 장음이에요. 그 다음에 안 웃다라. 이 장음 더하기 단음도 장음이 돼요. 이 도다금이 뭐냐면 팔정도예요. 우리가 팔정도를 도다금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위가 없다는 겁니다. 해탈. 여기 해탈이 뭘까요? 여기 해탈은 위무띠하고 안 웃다라. 이것이 바로 위무따가 된 거예요. 해탈은 다른 말로 열반이라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 없는 열반을 부탁해서 얻으셨다. 그러니까 세 가지
그 이상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붓다 이상은. 그러니까 붓다가 본 이상은 못 봐요. 그러니까 붓다가 닦은 도닦음 이 8 정도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붓다의 해탈 열반, 아란의 해탈 열반 이상의 해탈 열반은 없다는 겁니다. 50번은 세 가지 산매인데 이 세 가지 산매는 사마디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에 있는 산매.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에 있는 산매. 이게 뭐냐면 이게 초선이 돼요. 싸위따까 할 때 이 위따까가 일으킨 생각이 싸는 있다는 거예요. 유. 여기도 위자라가 지속적 고찰인데 위자라. 사마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은 있는 산매가 있어요. 이것은 초선정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에서는 경에 나오는 네 가지 선정을, 네 가지 산매를, 네 가지 선정을 몇 가지로 나누나요? 아비담마에서는 5종선으로 나눠요. 5가지 자나로. 왜 그러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지속적 고찰만 있는 이것은 초선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5종선에서는 일으킨 생각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초선이 돼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것 이게 바로 2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선부터는 이 두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위따까가 일으킨 생각이고 아는 부정입니다. 그 다음 위자라가 지속적 고찰 싸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없다. 무. 그 다음에 싸는 있다. 유. 이렇게 됩니다. 사마디. 일으킨 생각도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산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따까도 없고 아위따까. 위자라 지속적 고찰도 없는 아위자라. 이것은 4종선에서는 3선 이상이에요. 3선 이상에는 일으킨 생각도 지속적 고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선에는 선정의 요소가 무엇이 있나요? 3선에는 행복, 그 다음에 애깍 같다. 애깍 같다는 한 곳 집중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과 한 곳 집중, 이게 3선정이고 4선정은 행복 대신에 뭐가 들어가나요? 평정. 평온하고 한 곳 집중은 항상 다 있습니다. 그럼 3선과 4선에는 뭐가 없나요?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에 나오는 4종선, 경은 4종선으로 따져요. 네 가지 종류의 선으로. 이것을 바로 아비담마의 5종선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요 근거입니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그런데 경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일반적으로 같이 나옵니다. 쌍으로. 또 다른 세 가지 산매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산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산매라고 썼지만 이 산매가 뭘 의미하냐면 이 산매가 여기에서는 해탈이나 열반을 의미해요. 열반은 니빠나, 해탈은 위무띠. 그런데 해탈과 일반이라는 것은 위파사나를 해서 얻는 것인데 여기는 사마타로 닦는 산매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붓다의 법에서는 산매와 그것에 쌍이 되는 빠냐 통찰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띠를 하게 되게 되면 이것과 짝이 쌈빠졌냐에 그 다음 이것이 성숙된 상태가 사마타고
그 다음에 삼바자나가 성숙된 상태가 위빠사나예요. 그리고 이 사마타가 성숙되면 이게 뭐냐면 사마디가 돼요. 여기는 전부 다 S입니다. 사티, 사마타, 사마디. 위는 삼바자나, 위빠사나, 빠냐. 그러면 여기 보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사마디. 요게 바로 삼매예요. 그러니까 사마디를 닫게 되면 여기 마지막에 지금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열반. 열반이나 해탈을 얻게 되는데 여기는 빠냐가 안 나왔잖아요. 빠냐가 안 나왔어도 붓다의 법에서 사마디, 삼매를 말하면 여기에 뭐가 함께 구동되는 건가요? 통찰지가 어떻게 구동되나요? 쌍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마디하고 빠냐 이것의 결과가 바로 열반이에요. 그럼 해탈 열반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해탈과 열반을 얻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무아를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공이에요. 슈냐타.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기 때문에 이게 표상이 없어요. 무상고 무아. 거기에 니미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뭘 본다, 니미따를 본다. 그것은 수행이 아직 해탈과 열반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니미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해탈 열반을 얻게 되면 니미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빠니히따. 이 빠니히따가 뭐냐면 원함이에요. 원함. 무상고 무아니까 거기에 원할 것이 뭐가 있나요? 탐진치가 없습니다. 이걸 탐진치의 표상이라 하기도 괜찮아요. 탐진치. 왜냐하면 탐진치 할 때 치가 뭐냐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상고 무아를 우리가 체득했기 때문에 이 탐진치의 표상이 없어져 버려요. 무상고 무아로 법을 보기 때문에 탐진치.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래나 탐욕이 많은데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해탈 열반의 세 가지 관문이라고도 해요. 공성의 관문, 표상 없음의 관문, 원함 없음의 관문. 근데 여기는 삼매를 가지고 삼매의 세 가지 속성을 공한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인데 사실 이것은 빠냐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마디와 함께 여기 빠냐 이것이 바로 쌍으로 구동되고 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지금 또 다른 세 가지 삼매, 이 삼매가 바로 해탈과 열반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52번은 세 가지 깨끗이함, 깨끗함은 소제이합니다. 그 세 가지 깨끗이함, 몸을 깨끗이함, 말을 깨끗이함, 마음을 깨끗이함. 이건 행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 그 다음에 구, 의. 이 의가 사실은 만호예요. 이 만호를 지금 마음으로 번역한 겁니다. 몸을 깨끗이함, 말을 깨끗이함, 마음을 깨끗이함. 신구의 삼업을 담는 그것이 바로 깨끗이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성자에게 어울리는 행위, 모네야입니다. 세 가지 성자에게 어울리는 행위는 뭘까요? 성자에게 어울리는 몸의 행위, 신구이 할 때 신입니다. 성자에게 어울리는 말의 행위, 구, 성자에게 어울리는 마음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행위 할 때는 신구의 삼업을 말한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능숙함이 있습니다. 꼬살라. 첫 번째 능숙함은 향상에 대해서 능숙함. 향상. 두 번째는 향상의 반대가 퇴보죠. 퇴보에 대해서도 능숙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수단. 이것에 대해서도 능숙함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만은 거기 보게 되면 건강에 대한 교만, 그리고 젊은 분들은 젊음에 대한 교만, 그리고 아직 살 길이 많은 분들은 목숨에 대한 교만, 이렇게 세 가지 교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우선한 것, 아디빠테이아인데 거기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자기를 우선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우선으로 하는 것, 그리고 법을 우선으로 하는 것.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할까요? 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겠죠. 그 다음에 57번은 세 가지 이야기의 토대인데, 이야기가 바로 까타예요. 토대가 와투입니다. 심장 토대는 하다의 와투. 그러니까 이야기의 토대가 있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데 인도 분들은 과거, 미래, 현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세 가지 영지인데 영지를 제가 명지로 바꿔놨습니다. 명지를 위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 가지 명지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삼명이라고 합니다. 이 삼명이 바로 붓다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세 가지를 무명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이에요. 뿌빼, 이 뿌빼가 전이란 뜻이고, 니와사, 이게 생입니다. 뿌빼, 전. 그 다음에 니와사누사이 냐나 할 때, 여기 보면 니와사하고 그 다음에 아누사예요. 아누가 따라서란 뜻이에요. 따라서. 그 다음에 사띠, 이 사띠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을 따라 기억하는 냐나입니다. 냐나가 바로 지혜예요. 숙명통이나 숙명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예요. 여기는 사따낭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여기 쭈띠가 죽음이죠. 쭈띠. 그 다음에 우빠는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은 태어남이에요. 그래서 우빠빠떼, 그것에 대한 냐나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천안으로 보는 지혜, 천안통이나 천안지입니다. 천안지. 가장 중요한 것이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예요. 이게 바로 누진통이나 누진지인데, 이 번뇌가 뭘까요? 아사와, 이 아사와낭, 번뇌를 카야, 이 카야가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카예, 소멸하는 냐나, 지혜입니다. 이게 통찰진네. 이 번뇌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번뇌일까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 존재에 대한 번뇌, 그 다음에 무명에 대한 번뇌. 근데 이 감각적 욕망과 존재, 이 존재라는 것은 색계와 무색계에서 자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이 감각적 욕망도 욕망이죠. 그래서 이 존재의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 이 두 개가 바로 뭐냐면 이게 탐진치 할 때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무명이 뭘까? 이게 바로 미혹이죠. 치. 탐, 진, 치. 뭐가 없나요? 진이 없죠. 이 탐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진이 있어요. 성냄. 이게 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말하면 거기에 성냄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번뇌를 소멸한다는 것은 뭘까요? 탐진치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탐진치를 소멸한다는 것은 뭘까요? 소멸입니다.
번뇌를 소멸한다는 것은 이 탐진치 소멸이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이 뭘까요? 이게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예요. 59. 세 가지 머뭄이 있습니다. 위하라. 이 위하라가 머뭄이란 뜻도 있고 위하라가 절이란 뜻으로 많이 써요. 이 세 가지 머뭄은 신성한 머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머픔도 있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머픔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머픔이 존재한다. 세 가지 다 훌륭한 머픔입니다. 그 다음에 60번은 세 가지 신통의 기적인데 신통이 파티하리아예요. 이 단어는 많이 씁니다. 이 신통을 기적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는 miracle, 기적. 첫 번째 신통은 뭘까요? 신통변화. 이게 바로 신족통이에요. 두 번째는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 타심통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 예언인데 예언의 기적.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